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여기는 안 떠 있고요. 한번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까지 창세기 1장 1절을 했죠. 그것을 반복해서 쭉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땅이 뭐라 그랬어요?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하나의 지금의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가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가 된 거고, 이것을 모르는 자는 아직 세상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애굽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애굽은 뭐냐면 뭐가 많아요? 애굽에는 말이 많아요. 말. 왜 말이 많아요? 말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다그닥 다그닥 소리가 나는데 딱 오면 말 온다 이래잖아요. 다그닥 다그닥 소리 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을 하면은 뭐냐면 너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걸 뭐라면 짐승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너 지금 짐승의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가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그 에레츠 땅이라고 맨 마지막에 에레츠 땅이라고 있어요. 땅. 그 땅이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말했던 그 땅이 우리가 농사 짓고 거기에 소출을 얻어서 먹고 사는 이 지구, 땅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애굽의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이. 그런데 그 땅은 뭐라고 썼냐면 제가 있어 베하 에레츠 이렇게 써 있어요. 베하 에레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그 땅은 그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이 되려면은 그 땅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땅이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그 땅이 내가 원하는 그 땅이었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소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땅이 지금 너가 그 땅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은 무슨 땅이었다? 혼돈과 공허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의 땅. 그것이 뭐냐면 혼돈과 공허는 곧 흑암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둡다 이거죠. 혼돈과 공허인 상태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것은 뭐냐? 너의 근본은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의 상태, 어둠의 상태, 짐승과 같은 상태인 나를 지금 보고 있으면은 이것은 짐승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빛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나의 하나의 사용하는 사용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껏 내가 육체가 보이는 육체를 나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제껏 하나님은 오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는 뭐예요? 진짜 나.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진짜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우리 안에 나.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나인 거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뭐 움직이고 지금 막 그런 것들이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어둠이고 원수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면은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데, 그러면 그걸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면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지으시고 혼돈과 공허를 지어놓은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시켜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쓰레기통만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아직까지 엄마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쓰레기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금방 우리 권사님의 말씀에 밥상에 뭐가 있어요? 아, 꽃게가 맛있게 멋있게 그냥 좋게 꽃게만 보이는 것이지 쓰레기통은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저기는 전쟁이 일어나고 저긴 기근이 있고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랬잖아요. 죽어나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상이고 사실이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 죽음이라는 것들, 병이라는 것들을, 그것을 내 안에서 빨리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했죠. 없음을 알아야지 있음을 알고, 예? 없음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있음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야 빛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이 원리예요.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를 준 이유가, 아, 그래서 그게 혼돈과 공허구나. 그럼 어떻게, 이제껏 내가 살은 것은 혼돈과 공허로 살았구나라고 알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라고 했는데, 왜 죄인이야 이렇게 대들으면 뭐예요? 아기들은 그렇잖아요. 야, 너 그 잘못했어. 내가 왜 잘못해서 해? 그래서 딱 하고서 머리를 치들잖아요. 그게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야, 그런 거. 응? 생명이 없음을 알아야지 생명의 기준함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땅이, 원래 땅이 공허의 땅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땅이라고 분명하게 왜 써 있는데 자꾸 목사님은 그것을 왜 땅을 마음이라고 그러고 뭐 우리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말을 자꾸 했는지 모르겠다고 할까봐, 땅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몇천 개가 있어요. 근데 못 찾아요. 그래서 밭에서 뭐를 찾으라고? 보화를 찾으라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세상에서. 밭도 밭에 가서 찾으라니까 어떻게 저기 가서 막 그냥 시골 가서 그냥 밭에 가서 막 호미를 갖고 막 캐는 거야. 뭘 찾아? 거기 캐봐야 지렁이 빼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밭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땅의 내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한단 말이에요. 땅의 내력에 대해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사 천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들에는 초목이 아직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아. 이거 다 보면은 그냥 세상의 땅, 밭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원어로 보면 다 틀려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건 뭐, 여기를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비도 내리고 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비를 내리지 않았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땅이 어디냐.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마음 안에는 비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는 지금 아직 생명의 말씀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혼돈과 공허의 상태야. 이렇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어. 들 하면 뭐예요? 들. 집이 아니라 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밖이라는 거예요. 들짐승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들에는 뭐가 없다고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다 그래요. 밭 우리가 밭이라 그러잖아요. 여자를 밭이라 그러잖아요.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밭이 무성한 밭이 되잖아요. 생명의 밭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밭하고 씨라는 비유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비유로밖에 말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비유로밖에. 그건 뭐야?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를 갖고 나는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은 뭐랬어요? 씨를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를 여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 여자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한 혼돈과 공허의 땅인 그런 사람들을 뭐냐면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자면 어떻게 해요? 나 여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씨를 뿌리잖아요. 나 밭이야 이렇게 밭을 읽어놔야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명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이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 언어를 또 이렇게 좀 보니까 있어요.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여기도 이제 하아담이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담을 우리만 생각으로 했잖아요. 이제껏. 그런데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한 그 아담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땅으로부터 흙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을 원래가 땅은 하나님이 경작하는 땅이에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직 모르면은 아파르라는 거죠. 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하고 그렇죠. 아담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땅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하아담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하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인데 아담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면 우린 땅을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 안 했었잖아요. 이게 땅으로부터 흙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담아라고 그랬는데 그냥 아담아라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니까 하아담 여기도 하아담이 있죠. 근데 하아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똑같은 말을 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이.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끝머리 천지가 된 것은 하나님과 땅과 연합이 된 것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아담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나도 똑같은 말을 하면은 그것이 땅이다 그런 거예요. 땅이다. 에레치다. 그 땅으로부터 흙 이렇게 이게 그 땅에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그것은 먼지고 티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 거야. 깨우쳐줄 거야. 내 아들 삼아줄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땅이라는 자체가. 어렵죠? 여기서도 이제 집, 땅 이런 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밭이래요. 그러면 저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의 또 집이래요. 그럼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가 집이야, 내 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원어도 보면은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다, 이게 교회. 너희가 또 교회다. 사람들이 이제 내가 교회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알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 너희 집이다 그래, 교회다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이거를 아침에 한번 또 찾아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게,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시하는 땅. 에레츠, 지시하는 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지시하는 땅에 뭐 손가락질 해갖고, 야, 거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그 말씀이 뭐냐, 이거, 그 말씀이. 그래서 아마르, 다바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바르는 겉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아마르는 설명한 것을 깨달은 내 말, 하나님의 내 말이라고 해요, 내 말. 그 속의 말, 이걸 갖다가 지시를 했다, 이거예요. 내가 말했다, 이거.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너가 그것까지 네가 깨달아야 돼 하는 것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을 갖다가 그 설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다 깨달았어요. 그죠?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 땅이, 지시한 땅이 어디였다고요? 가나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이 또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알면은 지시한 땅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가 죄가 드러난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세요 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왜 죄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할 때 그때부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안 드러났어요. 당신 죄인이야.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죄야? 나 도둑질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으로 그 죄를 판결을 했는데, 교회 왔더니 그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래요. 이렇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어떻게 열심히 하잖아요. 하는 것이 죄야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아까 말씀했죠.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없음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열심히 하잖아요. 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생명입니다라고 말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 이렇게 해서 너 빨리 무릎 꿇어라고 얘기했는데, 발딱 일어나갖고 어떻게 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드러났다고? 죄가 드러났다 그래요. 죄가 드러났다. 왜 죄가 드러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다가 어떻게 권사님들 이제는 아이고 눈 떠보니까 진짜 깨달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그냥 죄만 짓고 있었네 라고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난 못해요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말씀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다 있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성경 말씀을 모를 때는 진짜 죄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죄가. 그러면 또 두 번째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더하기 위해서?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뭐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더 죄를 짓게 만들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써 있으면 범죄를 더한다는 뜻이 뭐예요? 범죄를 더한다. 너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속까지 좀 알아라. 그래야지만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줄 수가 있는 거야. 죄가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너를 깨끗한 내 자녀로 만들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라고 하는 거 그냥 집에 가서 이만큼 뭐 숨겨놓은 죄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자신 자체가 죄덩어리야 라고 알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범죄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어둠과 죄인인 줄을 알게 될 때, 빛이 왔음에 어둠은 빛을 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야. 교회에 오니까 진짜 죄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 오면은 모르잖아요. 몰라요.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건 날마다 우리가 진짜 이거는 아주 외우고 내 마음에 간직을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로마서 7장 9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은 뭐예요? 계명이 이뤘다. 계명이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셨다고 깨닫는 순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였다고 그것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살아난 거. 내가 죄인이었네 라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근본적인 죄로 살던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어야지만이 진짜 내가 산단 말이에요. 진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속사람인. 그래서 지금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의무가 뭐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는 것을 들통시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이거 잘해야지. 이거가 원하는,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벌써 뭐야? 죄 짓는 거야. 그거 들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되면은 이제 진짜 잘하는 거죠. 뭘로 잘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다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요. 이것도 하고. 그러면 내가 하던 것을 누가 하면은, 그래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뭔가가 벌써 생각 마인드가 달라져 버려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라는 거야. 변화가 돼.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 마음 땅이 된 거예요. 마음 땅. 그런데 마음 땅이 되기 이전에 그 땅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요. 이 땅이 공허한 땅이 흑암이었는데 우리의 마음 땅이 원래가 하나님의 그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땅에 뭐가 위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감춰놨어요. 뭘로다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뭘로다 덮어버려요? 포대기로다가 이게 입을 뭐라고 그래, 포대기로다 이렇게 아기를 덮어버리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뭘로다 덮어버렸다고요? 인간의 아파르, 먼지 같은 그런 생각들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안 드러났는데 교회에 오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은 것에 대한 드러난 거. 왜 드러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혔다는 것은 열심히 행하는 것들이에요. 나 잘했쥬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씨름도 하고 다 했잖아요. 다 잘했죠. 그래서 천국 가면 아파트 몇 채 줄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공허와 흑암이 우리의 마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 혼돈과 공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덮인 땅을 어떻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고서 그것을 제거를 시키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이제 하나씩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 땅이 혼돈과 공허의 땅이었다. 토호, 공허, 이거는 텅 비어있다 이거예요. 텅 비어있다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다. 골빈 누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진리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막 말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신앙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아, 나도 옛날에는 참 저렇게 했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참 골빈 소리 많이 했어. 에? 속 없는 소리 많이 했어. 막 이거 하잖아요. 그때는 몰라요. 그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이제 보니까, 야, 참 부질없는 짓이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예, 이걸 갖다가 혼돈과 공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갖다 총체적으로 뭐냐, 흑암이었다 그래요. 흑암. 호셰크라 그러죠. 호셰크. 흑암이 깊은 곳을 덮고 있었다. 이것도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깊은 곳. 땅의 진짜 깊은 곳에는 그 물이 맑어요, 더러워요. 깊은 곳에는 물이 좋잖아요. 근데 그 깊은 곳에 그 샘물이 밖으로 터져 나와야지만이 그 좋은 물인 거지. 거기에 갇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야.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당장 저기 국밥 사 먹어야 되는데, 야, 우리 금송아지 있으니까 나중에 갖고 올게 하면 뭐 할 거냐. 장사하는 사람은 당장 돈 주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당장 써먹지 못하는 말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당장 헛되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좋은 물이나 흑암이 덮고 있으면은, 인간의 생각이 덮고 있으면은 혼돈과 공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뭐라고요? 다 혼돈과 공허야. 불에 타서 잿간에 있는 그 재와 똑같은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나의 열심으로 지금 하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이 찾아왔다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그 예수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지 뭐 다른 영광 보라고 저기 인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게 다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역할. 그래야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이름을 다 지우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지우는 거란 말이에요. 지우니까 딱 여기서 십자가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 오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생명, 기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뭐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어떻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런데 그 결과치가 뭐였냐? 헛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헛되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고 아는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지금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우리는 빈 그릇이에요. 그냥 빈 그릇. 주인이 밥 거기다 퍼놓으면 밥그릇이 그냥 주인이 옮겨주는 것은 그냥 밥그릇 역할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오늘은 밥그릇이네. 내일은 뭐야? 밥그릇이 국그릇이 되고. 너 국그릇 때 그러면 국그릇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국그릇 싫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그릇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는 그냥 그릇 역할만 해. 내가 너 안에서 일을 해줄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그게 뭐냐면 그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흑암이 이게 원래가 깊은 곳에 생수와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깊은 곳은 뭐예요?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그걸 갖다 무저갱이다 그래요. 음부다 그래요. 거기를 갖다 지옥이다 이렇게 해요. 그 땅속이 아니라 땅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인데 그 땅이 누구였다고요? 내가 땅이었잖아요. 그 땅속 깊숙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내가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덮개로 덮어버린 거예요. 짐승의 가죽으로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걸 걷어내야 돼요. 휘장을 찢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주님이 그냥 계시면은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음부. 그것도 좀 나올 거예요. 내가 성경을 찾아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운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운행. 운행이 뭔지도 이제 이렇게 예? 알려드릴게요. 운행. 운행은 뭐라? 알을 품어주는 거다. 이게요. 왜 닭이 알을 낳나? 유럽 가면은 그 십자가 대신에 지붕 꼭대기에다 뭐를 매달았다 그랬죠? 닭을 매달아 놨어요, 닭. 닭은 새끼를 낳나요? 알을 낳나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부활절 날 그 알을 부화시키라고 그래서 찡계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찡계란, 부화시키려면 왜 찡계란 주면 부화가 안 되지. 그죠? 우리 교회는 나중에 하면은 그 찡계란 말고 그냥 싱싱한, 예? 계란을 좀 갖다 줘서 부화 좀 잘 시키십시오. 이렇게. 여기 이제 왜 제가 나온 거예요. 깊은 것이 뭐냐. 좋아요. 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태음이 좋은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고. 근데 이 생명의 물이 심연이라고 그랬는데 이 심연 지하의 물 아주 좋은 물인데 이것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뭐냐면 그냥 거기가 그냥 천국인데 그 말이 터져 나오자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와, 내가 복음의 말을 하면은 천국인 거고 복음의 말을 못하면 거기가 그냥 지옥인 거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있는데 너 지금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이 차이예요. 지금 못 깨닫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그냥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여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 무저갱. 아비소스라고 이제 이렇게 무저갱. 아비소스. 이것도 똑같아요. 시면이라고 써 있어요. 시면. 이 시면. 갇혀 있으면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따로 지옥이 아니라 갇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으로 묶여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내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내 고집 부리고 나 이게 진짜야. 옛날부터 하던 이 가닥이 있어. 이렇게 그걸로 묶여 있으면은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야. 달리가 지옥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둥에 말뚝에 이렇게 묶인 나귀를 풀어갖고 오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풀어갖고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복음을 들으면은 묶인 나귀가 풀어진다 이런 뜻이걸랑요. 그죠?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기 사망과 음부를 하데스라고 그래요. 하데스.
죽은 영혼들이 사는 곳, 볼 수 없는 곳, 깊은 곳, 이런 뜻을 지금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품이라는 자체를 지금 좋은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어두움이고 지옥이고 그것이 하데스라는 거예요. 무저갱이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성경책이 율법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예? 율법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생명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생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해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 성경책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예요? 율법책이면서 생명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지 남자 역할을 하잖아요. 나 남자 했는데 여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남자 역할을 해요? 못해요?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인생에서는 인생은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영생이 오셔야지만이 인생과 영생이 결혼한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인생과 영생으로 같이 가서 인생으로 사는 자들을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믿음을, 내가 살았다고 이제 하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율법으로 산다 그래요. 계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걸 갖다가 이제 호세코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꾸 이제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살고 싶으면 제가 그냥 말씀할게요. 늘 겸손하게 말하다가 알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여기 다 그래요. 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공급해 주듯이 막 쫓아갖고 멱살 잡고서 내 거 배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에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네. 나는 죽었으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자한테 은과 금은 없으나 결국은 뭐야? 나는 죽어 있으나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하는 순간에 그 듣는 자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거란 얘기예요. 이 소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보이는 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내 이름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거는 죽은 자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였고. 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것을 어필을 많이 하면은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 그걸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해요.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라 하면 의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의. 예, 의는 짜데크 그래서 이게 짜데크 여기 있어요. 이게 이 짜데 LH 땅이 이거 짜데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머리로 완성된 자를 짜데크 의다 그래요. 알레프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머리 통치가 하나님의 머리가 된 자를 어디에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땅 이게 LH 같이 땅에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의라 하면, 좋은 땅이라 하면 그 뜻이에요. 좋은 땅이라 하면, 나를 보지 못하며, 겉의 것으로
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의 것을 보고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 이걸 갖다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은 땅이다 이렇게 해. 좋은 땅이다. 몇 번 들어갖고 정리를 해야지 좀 나을 것 같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흑암. 이 흑암이 어디 위에 있다고? 깊은 위에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흑암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두우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밝은 것보다 안 좋은 거잖아요. 깊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갇혀 있으면 또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 위에 흑암이 있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흑암이 머리 위에 있다 그래요. 내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흑암이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여야지 흑암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너희들 고집 부리고 사는 것은 다 너희 머리가 지금 흑암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율법이 뭐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현상들로 행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율례와 법도.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율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잖아, 이거. 성경에 쓰인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요것에 의해서 이게 기품이 가려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가려졌다 이거예요. 이 문자로만 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지식은 처음서부터 어떻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우리 치료를 해주는 사람한테 오자마자 그냥 흔들어 보고 청진이 되고 막 이렇게 진찰을 하면은 치료가 잘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여기 아프다 그러면 그래요? 거기다 침 한 방 딱 넣어주면 어떻게? 이 사람은 뭐냐면 침 놓는 순간에 나섰구나. 이렇게 또 이게 자기 마음에 생각이 드니까 낫는 확률이 사실은 더 클 거라고 저는 봐요. 진짜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확답은 못해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잖아요. 그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 내 믿음 갖고는 안 되고 주님의 그 믿음으로 많이 가야지만이 진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 요거 하나만 하고 가려고 해요. 부자와 나사로 있죠? 부자와 나사로를 한 사람으로 보는 눈이 있고 부자하고 가난한 자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눈으로 지금 그 부자 돈 많고 참 잘 사는 그 부자 또 나사로는 거지 맨날 그냥 동냥이나 하는 그런 거지 이거로 보냐 이거죠. 어떤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땅의 문제가 지금 이것도 엄청나게 결부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부자와 나사로를 지금 둘로 다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좀 보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부자는 그 부자고 그 가난한 자는 거지는 그 거지 나사로고 이제껏 알던 그걸로 다 지금 또 갖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이 좀 바뀌었는지 응? 어떻게 봐요? 부자와 나사로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와 나사로 지금 그래 그 부자와 나사로 천국 가서 지금 아이고 그 부자는 저기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고 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난데 나 이전에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잖아. 일단은. 근데 나야. 근데 그게 나란 말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누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로.
부자로 사는 것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의 열심으로 재산 축적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 축적하고 그렇게 남 어떻게 있든 힘들든 어떻게 있든 나만 부자면 돼 이렇게 해서 물질적인 부자, 세상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부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데 내가 너무나 내 주장이 세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우리 지금 예전에 있던 교회 분들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차단시키잖아요. 그죠?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게 부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속 문을 두드리느니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데 그분들은 마음은 안 연단 말이에요.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부자에 치여갖고 나중에 그냥 콩고물 주면 그냥 먹으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먹고서 거기다가 남은 부스레기 던져주면은 그것을 먹고 살아나는 자가 나사로란 말이에요. 거지란 말이에요. 그 부스러기가 뭐예요? 부자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뭐냐면 부자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것은 다 이제 가로져 버린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육신으로만 살았구나라고 해서 깨닫는 거. 깨달을 때가 뭐예요? 부스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곡식을 맷돌로 갈아버리잖아요. 갈면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네,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들이 다 가려져 갖고 옆구리에 나오는 것. 이걸 누가 먹는다고? 나사로가 먹는다 그래요. 나사로가 먹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이제 먹고서 나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나사로는 천국이었던 거고 부자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부자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나 죽습니다. 나 지옥에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껏 나의 열심을 주장하고 내가 한 것들이 다 옳다고 생각한 것은 부자로 살았던 거야.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인 그리스도가 깨어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깊은 샘물에 있던 그 폭포수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그래서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는 깊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바닷속보다도 깊다고 그러잖아요. 그 깊은 곳에서 이제는 나를 확 제쳐버리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 어떻게, 손끝이 뭐예요, 손끝? 뱀꼬리. 뱀은 율법으로 사는 거잖아요. 두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근데 꼬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꼬리가 됐다는 것은 그 육신의 말이 끝났다, 그러니까 땅끝이 됐다, 이런 뜻이고, 똑같아요. 손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손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 거잖아요. 육신의 열심. 이 육신의 열심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부자가 뭐를 받다고? 나사로의 손끝에 그 물을 받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다는 거예요. 이게 손끝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는 끝을 봤다. 이것이 깊은 물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원래가 이제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멀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던 것을 모르니까 너무나 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달을 넘어, 해를 넘어, 저 별을 넘어, 여기 삼층천 그 하늘, 어딘가는 모르지만 그 하늘에 있었잖아요. 너무나 멀잖아요. 그 멀리 계셨던 분이 이제는 뭐야?
손끝을 봤어. 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라고 봤다는 거야. 내 생각이었었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사로는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나사로가. 나자로스 해서 나자로스. 나사로, 하나님은 돕는 자, 구원자, 그리스도. 이것을 갖다 나사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나사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부자, 호셰크, 나의 생각들, 나사로, 살리는 법, 진리, 제가 이제 이렇게 내가 죄인인 줄 알을 때 그때 이제 가난하잖아요. 죄인은 어떻게 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자, 부자다 그래요. 부자다. 어디가 목소리 크면은 제가 기도할 때 목소리 컸는데 부자로 많이 살다가 이제 예? 나사로의 손끝을 봤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여기 중요한 게 운행이에요. 운행. 운행은 뭐냐면 그 암탉이 그 알을 이렇게 품잖아요. 알을 이렇게 품는 것은 뭐예요? 알을 왜 품어요? 닭이? 병아리 깰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새끼를 잘못 낳네. 그렇잖아. 나 닮은 새끼를 낳았어야 되는데 힘 주다 보니까 뭐 동그란 게 나와 버렸어. 그러니까 그나마 빨리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다시 그냥 그 해결하는 과정이 알 품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품을 수 있어요? 못 품어요? 주님이 품어주셨다는 거야. 주님이. 나가 일단 알로 다 태어났어요. 내가 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품어주신다는 걸 가르쳐 양육받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알 품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는 알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쑥 튀어나와서 보니까 이게 말도 못 하잖아요. 알은 말도 못 하잖아요. 그죠? 왜 진리를 말 못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갇혀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품어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말을 하는데 다 이갈른 소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헛소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분이 나가 돼야 돼요. 우임했다 그랬잖아요. 우임. 응? 그분의 일을 우리한테 우임을 한 것이 땅이에요. 땅.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복음을 우임시켜 준 것. 이것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레시트라고 그랬잖아요. 베레시트. 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봐라. 그러면은 진짜 너에게 시트, 우임을 시켜줄게 라고 한 것이 베레시트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 어둠에 있던, 호셰쿨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운행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 예배, 수면, 예배라는 거예요, 수면. 수면 위에, 예배, 수면. 면은 뭐예요? 지금 소리 나고 서로 얼굴 보고 관계를 갖잖아요. 예, 관계를 갖는 거, 말씀으로. 이 수는 말씀이걸랑요. 진리의 말씀으로 얼굴을 툭툭툭툭 쳐주는 거예요. 닭이 어느 기간 되면은 알을 어떻게 돼요? 품고만 있지 않아요. 자꾸 두드려 봐요. 툭툭툭툭 친단 말이에요. 뭔가 반응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세게 쳐갖고 서로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을 깰 때는 나만 열심히 해갖고 깨주는 게 아니라 새끼도 같이 이렇게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막 두드려주고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저기 병아리가 어떻게 해요? 안에서도 자기가 막 나 지금 깨어났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끄떡끄떡하고 아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가 밖에서 두드리고 안에서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끄떡끄떡하고 아멘 해야죠.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말씀하는 것을 와 옳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 호셰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냐? 나를 깨우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좋았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는 분해해서 7날로 분해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7날로 분해했는데도 그것도 이제 참 들으면은 또 다시 또 새롭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